말씀 잠언서 12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2쪽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마련하신 생명의 길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만드신 길임을 날마다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의롭게 하신 그 의를 따라서 저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7절에서 3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33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우리들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그 사건이 등장을 하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길랏 라못이라는 그 아람이 차지한 그 땅을 치고자 하는 전쟁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로 내려갔던 모양입니다. 지형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지만 항상 예루살렘 중심이니까 우리들도 서울로 올라간다 하지 어디 가도 서울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지 않듯이 지형적으로 봐도 예루살렘이 높이가 또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호사밧 왕이 그 이스라엘로 내려갔는데 그 아합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길랏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차지하게 한 우리의 땅인데 저 아람이 저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저 땅을 치자, 빼앗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백성도 당신과 일반이고 같은 마음이고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인데 단 한 가지 여호와께 한번 먼저 물어보고 우리가 전쟁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사밧 왕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요, 또 안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중성을 보여주는 왕인데, 자, 이렇게 아합 왕의 말을 하니까 아합 왕이 당장 400명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다는 것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거짓 선지자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참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들이 예언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자기들에게 임했다고 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중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들 400명을 모아놓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안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이 전쟁에서는 당신이 아합 왕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400명. 당연히 400만 명의 말을 듣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복음도 많은 목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 되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러면 당장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네 한 사람이 전하는데 몇 사람밖에 없는데 그게 네가 맞느냐 얘기죠. 복음을 전해보면 항상 그런 말을 들어요. 아니, 네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왜 많은 목사들이 그걸 모르느냐 얘기거든요. 이 400명의 선지자를 이 아합 왕이 부릅니다. 이 궁중 선지자라고 보통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궁중 선지자라는 말은 궁중에서 왕을 위하여 예언을 해주고 밥벌이 해먹고 사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군목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국에. 그 군대에서 목사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국가가 짐승이라고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군목은 이 군인들의 사기를 복돋우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설교하는 목사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복음이 나올 수가 없죠. 사목이 있어요, 사목. 회사를 차리면 그 회사에 이제 목사를 이렇게 모셔놓거든요. 옛날에 이랜드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아마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마치 이 일반 회사가 중하나 이렇게 데려다 놓고 복 빌어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 사목이 이 회사는 망해야 됩니다, 불타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다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목사를 사기꾼으로 볼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종으로 보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망하면 지도 망하거든요. 교목이라는 게 있어요. 교목이라는 게 뭔가 하면 학교의 목사가 있어요. 그 학교의 목사가 이제 학교에 복을 빌어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 재단이 이제 그 학교를 만든 거죠. 그러면 그 교목이 설교 시간에, 채플 시간에 이 학교는 망해야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담임 목사라는 게 있어요. 담임 목사라는 게 뭔가 하면 월급 보장받는 목사. 요즘은 정년까지 보장받는데 정년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원래는 뭐 60에다가 이제는 70에다가 75세에다가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 담임 목사. 그 쫓아내려면 돈을 주고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당신 나가. 그럼 나 못 나가. 왜? 법적으로 보장을 받거든요. 노예라는 게 있기 때문에. 노예에서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줄 테니까 나갈래? 라고 하면 뭐 몇 억 주세요 해가지고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박살낼 수 있겠어요? 이 교회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라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아합 왕 앞에 선 사람들은 400명의 선지자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왕 앞에서 과연 이들이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궁중 선지자가 되었다는 자체가 이미 진실된 선지자가 되기를 포기한 자들이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쨌거나 이 아합 왕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유지되어지고 있고 밥 먹고 살고 있어요. 밥 먹고 살고 있으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 밥 먹고 살고 있으면 인도처럼 그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나라보다는 어쨌든 밥 먹고 살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자들이 소유한 그 소유세라든가 뭐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대요. 그 부자들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려면 뭐 돈이 많이 필요하대요. 뭐 기자가 뭐 뻥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라보다 대한민국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댓글을 보면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살만한 거거든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아합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니까 별로 살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살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왕이고 그 왕 밑에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뭐 거짓말을 냈는지 참말을 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나라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 선지자를 참 선지자라고 보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안 전하고 사기를 치잖아요. 사기를 쳐도 각자 교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인가 하면 그냥 어쨌든 자기가 만족을 해요. 들으면서. 그러면서 소망을 품고 있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 관심이 목사가 진리를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는 관심이 없고 내가 살만하냐 살만하지 않느냐. 살만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나에게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 400만 명의 선지자를 딱 불러서 얘들아 이번에 내가 얘들아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선지자들에게 나름대로 뭐 존중을 표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요 내가 이번에 저 여호사밧 왕과 나와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아람 군대를 치려고 합니다. 그 길랄 라못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 길랄 라못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저 이방 나라 저 나라가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과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우리야 정답을 아니까 엉터리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실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나요? 천지 쓸데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미 이들은 베델과 이 단에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누구 편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아합 편이 되어야 돼요. 아합 왕 편이 되어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이 내 편이 되어야 그것이 복음이지 내 편이 안 되면 그게 복음입니까? 나를 천국 보내주는 게 복음이지 나를 지옥 보낸다면 그게 복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을 승리케 하고 망하지 않게 하고 흥왕하게 하고 강성한 대국을 이루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지금 이 전쟁을 할 것인데 어떨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들은 승리할 거라고 예언을 하죠.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야, 정말 이게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어떻게 구라를 치느냐? 우리가 볼 때는 구라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400명의 선지자, 목사들이 400명이 와 있고, 왕이 있고, 왕이 물어요. 여호사밧 왕이 있고 같이 있으면서 하는 말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까? 그러니까 400명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이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죠. 매일 설교를 해요. 저도 지금 매일 설교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건에 경건을 더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고구마 그 전도 대장처럼 막 사람들을 수백 명 정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교인이 10만 명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하는 말이 전쟁에 가면 승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누가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목사가 교인 3명 있는 목사가 10만 명 있는 목사들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3명 있는 목사가 이야기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니까 교인 3명밖에 없죠. 이러면 기팍 죽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너무 많아져가 문제인데 10만 명 있는 목사가 그 사람 말을 들을까요? 지금 자기의 결과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물이잖아요. 아하 왕이 지금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확신하느냐? 어떻게 확신할까요? 뒤에 결론이 나오지만 귀신 쓰여서 그래요. 그 악령이 든 사람들의 특징은 확신을 해요. 그럼 성령 든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역시 확신을 해요. 아니 어쩌란 말입니까? 둘 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령도 확실하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만 말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이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뭐가 궁금하냐라고 할 때는 이전에 이들이 예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예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옆에 항상 뒀다는 것은 물어봤다라는 거거든요. 물어봤을 때 이들의 말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맨날 틀렸다면요. 이 400명 선지자, 이 사기꾼들, 이 거짓말쟁이하고 왕이 돈이 아깝잖아요.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교회가 목사가 교인 이렇게 끌어모아서 헌금 안 나오게 하면요. 장로들이 목사를 잘라버려요. 왜? 헌금 안 나오게 하는 목사는 필요 없어요. 교인이 100명 모이기에도 헌금 안 나오면 그 목사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목사를 요청하잖아요. 마찬가지죠. 400명이 선지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나를 위해서 예언을 하라 했을 때 아부만 떨면 왕이 그걸 좋아할까요? 처음에야 좋아하죠. 그런데 예언하는 내용마다 족족마다 안 맞아 보세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안 두겠죠.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이 가끔은 맞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사건 이전에는.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반대의 얘기를 했거든요. 반대를 해가지고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아합 왕 입장에서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이 자기 마음에 속 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맞든 안 맞든 그게 더 중요해요. 사람이라는 게 지 마음에 들면 틀려도 다 좋아요. 그 정치를 보게 되면 이 민주당하고 또 하나 뭐죠? 무슨 힘당, 국민의힘당입니까?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보면요. 무조건, 저쪽 편에 무조건. 그 강성 팬들이 있잖아요. 무조건 싫어요. 무조건 좋아요. 이런 마음이 인간들에게 그대로 있거든요. 이 아합 왕이 지금 400명 선지자에게 물었을 때 아합 왕은 물어볼 필요가 없죠. 정답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좀 이상했는지 이 사람 외에는 더 물어볼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한 사람이 딱 있는데 그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인간은 제가 인간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인간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무조건 악담을 퍼붓는다는 겁니다. 누구 같죠? 뭘 하면 무조건 악담을 퍼부어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는 물어보나 마나예요. 그러면 400명 선지자에게도 물어보나 마나였죠. 얘들은 내가 말하면 무조건 내 말에 내가 하는 결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이고
반대로 딱 한 사람, 그 미가야, 이멀라의 아들 미가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인간은 초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간 말 들어보나 마나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호사밧 왕이 이 남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말 마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하니까 내시를 보냅니다. 내시를 보내어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내시가 눈치 빠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눈치 빠른가 하면 여기 있던 그 선지자들이 이미 어떻게 예언했는지를 미가야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이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당신도 가서 초를 치지 마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10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허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찌르면서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서 이 아람 왕을 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나머지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자, 아람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물었죠. 그러니까 전쟁에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될 것을 다 알아요. 이 사건의 진행 내막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자의 차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가 내시의 말대로 따라줍니다. 따라주더라도 아합 왕이 어떻게 나올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아합 왕이 말합니다. 내가 도대체 몇 번 얘기해야 네가 바른 말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맹세하라고 할 때까지 네가 바른 말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는 17절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할 때는 이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할 때 북이스라엘 왕 아람만 죽이라, 아합 왕만 죽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목자는 죽고 그 양떼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 예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내 말대로 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기분만 나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럼 우리가 아합 왕이라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면 다 하나님이 되시죠.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 위해서 주께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을 알아도 아는 쪽으로 못 틀어요. 왜 못 트는지 아세요? 귀신이 쓰여서 그래요. 악마가 덮여서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나 목사들이 복음을 듣고 왜 이 뒤돌아서지 못하느냐 할 때는 지는 안다고 이야기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못 돌았어요. 못 돌아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살 곳은 돌아서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데 떠날 마음이 없어요. 수도 없이 아브라함을 읽고 그러면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야기하는데 왜 못 떠났냐 할 때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나의 친구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내 밥그릇이 보장되는 장소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노예에서 잘리는 거잖아요. 노예에서 잘려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눈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했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수도 없이 하면서 노예에서 안 잘리고 지옥 가겠다라고 발악을 하잖아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왜 이 마음을 못 돌이키냐 할 때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멸망당해야 돼. 그러면서 미가야가 이제 이 천상회의를 소개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천상회의를. 한번 봅시다.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들었소서 해도 백날 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이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보면 되느냐? 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미가야는 본 이 사건 자체가 자기 몸으로 들어버렸어요. 말씀 자체가 미가야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본 내용을 우리 같으면 이야기를 해주면 말씀을 해주면 들을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간증은 아멘 잘하잖아요. 근데 복음 설교를 하면 아멘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서서, 들으라는 말은 당신의 귀는 이미 닫혀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저로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나쁘죠. 누가 저 아합을 꿰어가지고 길랄 라못에 가서 죽게 할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저 아합은 죽게 되어 있죠. 길랄 라못에서. 근데 누가 가서 저 아합 왕을 깨워서 죽게 할 거라고 하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지금 이 하나가 누군가 하면 다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의 쫄개들.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쫄개들 마귀들이잖아요. 그 쫄개들이 서로 의견을 막 제시를 해요. 재밌죠? 이런 거 보면 그쵸? 꼭 하나님이 인간 세상 같잖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실 때는 인간 세상 방식으로밖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다른 방식은 인간은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는데 한 영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묻습니다. 어떻게 깨이겠느냐 물으니까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야,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렇다면 이 악한 영은 이미 400명에게 오래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는 깨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거짓말하는 영을 이 선지자들에게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가 재밌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 죽고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악한 영이 400명에게 들어갔고 그럼 아합 왕은 중립지대입니까? 아합 왕은 중간에 서서 자, 이 악한 영이 들어간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신을 받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요? 선택할 입장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합 왕도 역시 귀신의 덮어 쓰인 겁니다. 악령의 수였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가 이 천상회의의 말씀을 왜 이야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야기할까요?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당신을 이미 죽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선택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느냐 할 때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하면 누가 기분 나쁠까요? 400명의 선지자가 화가 나겠죠. 아하 왕은 뒤에 뭐 처리를 하는데 나 그럴 줄 알았어. 이 얘기거든. 그럴 줄 알았어. 그때 보면 이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말했죠. 진리를 말했잖아요. 참 생명의 길을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와서 아까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콕콕 찍으면서 아람을 이렇게 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그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와서 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네게 말씀하더냐. 이야, 정말 이런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여호와 영이 나에게 지금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근데 우리에게서 떠나서 언제 너에게 갔느냐. 그러니까 너는 귀신시였다는 겁니다. 네가 악령을 조정을 받아서 지금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믿겠어요? 자전거 타는 목사 말을 믿겠어요? 안 그러면 뭐 BMW 최고로 한 1억짜리 타는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당연히 이 권세를 잡은 쪽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도 누구 편이에요? 이미 왕도 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 편이에요. 그 400명 선지자들의 편입니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이라는 말은 그냥 특별시장, 안 그러면 성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 단어인데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라.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사도행전 그 5장을 보면서 이걸 잡은 이유가 이 장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이런 장면이죠. 자, 아합 왕이 왜 그를 옥에 가둡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는 거죠. 네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이 모든 사건이 결론이 나버렸죠.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미가야가 옥에 갇혔으니까 두고 보자라는 입장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아합 왕이 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 모두가 멸망받은 증거가 됩니까? 멸망받은 증거고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천상행위를 본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결론을 알고 읽는 게 악해요.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알고 읽는 것도 악한 거예요. 이 결론이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갔을 때 전쟁에 나가는 그 장면까지만 다 기록됐다 칩시다. 성경에. 뒤에 없어요. 감옥에 갇힌 것까지만 기록되었어요. 뒤에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 거 아니에요. 결론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지 느낌 오시죠? 안 옵니까? 천국 가봐야 알지. 예수님 와봐야 알지. 아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결정되어 있다는데 그럼 누구 마음대로 결정이었느냐? 죽어봐야 알지.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다시 5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이 공회원 사람들입니다. 이 공회원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그 산헤드리엔 공회 70명, 뭐 7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났는가 하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나무에 달아 죽인 그분이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 공회원들이 들었을 때 왜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면서 이들을 죽이려는 살해 의지가 이렇게 발동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말씀에 위반했기 때문에 못 박았거든요. 성전을 못 오겠잖아요.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나도 일한다. 자기를 하나님을 하면서 신성 모독을 했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이 나무에 못 박아 죽인 자는 이 율법의 근거에서 죽인 자지, 우리가 죽인 자는 이 임금이라는 것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아니었고 구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임금 플러스 구주하면 메시아가 되는데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자가 바로 그분이 바로 임금과 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 자체를 완전히 사거리 무시해버리죠. 완전히 너희들이 구주를 죽인 자다, 메시아를 죽인 자다, 살해자다 하니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등장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인품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이고, 그죠? 웬만한 일에는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죠.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은 그 바리새인 그 두 파 중에 뭐 샤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의 그 계열로서 힐렐의 손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가말리엘 하면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배웠다 합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재밌죠, 이런 것들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한 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니까 이 사람의 말은 통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은 이 교법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 선생 중에 선생, 랍비 중에 랍비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고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죠.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고려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뒤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뒤를. 야, 이게 진짜 이게 악마적이거든요. 뒤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음. 인간에게는 다음이 없거든요. 내일이 없어요. 10분 후가 없고 1분 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하는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조심해야 되죠? 사고 날지 모르니까. 오늘 제가 뉴스를 잠시 봤는데 그 한강에 빠져 죽은 그 어떤 손멋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카이스트 다니다가 의도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하여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똑똑한 학생인데 그 한강에서 친구랑 둘이 술 먹다가 죽었어요. 그 죽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 부자겠죠. 한강변 쪽에 뭐 아파트인가 집이 있었으니까 걸어서 뭐 갔다 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카이스트 학교를 그냥 다니게 했으면, 이쪽으로 이사 오지 않았으면, 이 얘기가 뭔가면 조심했으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보다 악마적인 게 없어요. 만일 그 사람이 복음을 안다면 주께서 죽게 하셨구나, 십자가를 위해서 죽게 하셨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느 인간도 그렇게 말할 인간은 없어요. 다 어떻게 하죠? 후회하죠.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36절에) 왜 조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졸리나요? 하나는 드다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고,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를 자랑하며 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그 주목을 받았고 그 카리스마를 인정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죽으니까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갈릴리 유다를 예를 드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이것은 모두가 다 이 가말리엘 입장에서는 이야기예요. 백성을 깨어서 꼬셔가지고 쫓게 하다가, 뭐 맞죠? 게임을 받는 자나 게임는 자나 쫓게 하다가 그도 망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죽으니까 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사라져버렸어요. 그 집단 자체가.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나서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나서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야, 멋진 말을 하죠. 자, 조심해야 된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결론을 모르냐?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 사람께로부터 났는지 결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그걸 좋게 얘기했어요. 사실 좋게 얘기했다면 때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자, 여기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묘한지를 봐야 돼요.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둘 다 망하는 이야기였잖아요. 망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말은 가말리엘 쪽에서는 이미 이 예수라는 작자는 지가 메시아라 했고, 제자들이 그냥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뿐이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들은 다 흩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하자는 얘기입니다. 왜? 결론은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사람들은 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전하면 너무 복음을 너무 극단적으로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단이라는 말을 못해요. 왜 못하는가 하면 가말리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들은 종말의 영을 받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이제 사도들은 이미 종말의 영,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세상이 끝났어요. 결론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말리엘은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없으니까 자기 쪽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살피고 연구하고 조심해서 이게 하나님 편인지 아닌 편인지를 잘 다루어서 하나님 편이면 자기가 거기에 붙고 아니면 안 붙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마치, 얘들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혹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은 요만큼 있는 거예요. 요만큼. 여지를 남겨둬야 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저주받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담대히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네가 어떻게 아냐고. 네가 봤냐고. 가봐야 알지. 아니, 가보지도 않고
결판 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나요? 가봐야 알잖아요. 가봐야 아는 사람은요, 지옥 갑니다. 가봐야 알아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봐야 안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부자예요. 가보니까 지옥에 와 있어요. 음부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왔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고방식이 딱 떠오르는가 하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이 지옥이 있는 걸 알려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는가,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생각 자체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거지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걸 빼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착각을 한 거예요. 지옥 가보니까 알더라는 거. 알기는 뭐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그 알았던 내용이 지옥 갈 내용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지옥 갈 내용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천국 갑니다. 다 이런 방식이에요.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가하기 위한 그 결과물로서의 성도로 못 보는 겁니다. 절대로 못 보죠. 못 보니까 이 부자 같은 사고방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가말리엘 이 사람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봐야. 그래서 여지를 남겨두고 우리가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여지를 남겨두고 행동하자는 말에 동의를 했지만 마음은요, 그렇게 간단하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불러서 채찍질 해버리죠.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금해버립니다. 분노는 누구 때려야 되거든요. 이성적 생각과 이 감정이 일치가 안 해요, 인간은. 자, 여기에서 이들이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라는 자체가 벌써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다라는 확정적인 태도예요. 그런데 왜 이 가말리엘의 말을 좋게 얘기했냐 할 때는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약할 때는 아니라, 사도들은 지금 확정적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가봐야 알지. 가봐야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성령이라는 분이 종말의 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안 받아봤었기 때문에. 자기 구원의 입장에서 자꾸 성령을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을 자기가 받았다고 주장하고, 마치 400년 성지자처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끌어당겨가지고 자기가 믿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를 내니까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할 때는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이 지워지는 모든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완료성을 드러내는 결과물이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했어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확실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으니까, 받은 게 없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게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니까 전하는 것도 불확실하게 전하는 거죠. 가봐야 알지. 받은 대로 전하면 되는데 받은 게 없으니까 받은 걸 못 내놓는 거예요. 못 내놓으니까 뭘 내놔야 돼요? 배운 걸 내놔야 되죠. 배운 것은 항상 어떻게 되죠? 과학이라는 걸 보면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은 항상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잖아요. 계속. 진리라는 게 계속 바뀌거든요. 똑같아요. 성경의 진리도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진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십자가 복음까지 왔는데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찾아왔는 이것도 한 10번, 20번 이렇게 고비고비 넘어왔잖아요. 이것도 틀리면 어떡하냐고. 저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지식으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림없이 새로운 진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하면 발을 한 발을 디디고요. 도망갈 준비를 딱 해가 있습니다. 도망갈 준비를 딱 해놓고 말씀을 듣죠. 그러면서 지식으로 계속 듣는 거예요. 지식을 계속 배우지만 디모데후서니까 거기에 나오는 마침내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이미 도달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들은 진리에 도달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도달하려고 덤비니까 도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아까 방금 말했던 지식이라는 것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가마렐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설교를 할 때 단정적으로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 단정적으로 하지 말고 여지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지를 남겨두느냐?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계속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이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지키고 있었고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 안 믿었는데 나중에 믿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 자체가 성령을 받은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입장에서 자꾸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요? 정보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보로 보니까 자기가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주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이 끝이에요. 지금이 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렇게 모이면 끝이에요. 가마리엘 같은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합리적이잖아요. 설득력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완전 극과 극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아닌데요. 일부분은 일부분은 어떻게 존경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거기에 도움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 미움을 한 몸에 받는 자들이 누구냐 할 때는 성령 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주님이 사도들을 인정했지. 성령 받은 자들은 글쎄 몸에 지치지 않아요. 주님이 인정했지. 사람들이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람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사도들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면 이런 미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복음이라는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게 복음이에요. 왜? 십자가 자체가 모든 인간들이 꺼리는 거잖아요. 죽음이 뭔데요? 죽음이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속에 생명을 담았어요. 생명을 담아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라고 할 때는 죽음 속으로 인도해요. 그게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부활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가마리엘처럼 살려고 해요. 부활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죽어 마땅히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증거해야 돼. 사도들이 능력당함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했다 하잖아요. 야, 어떤 주석은 이렇게 했어요. 가마리엘이 등장해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말은 맞아요. 채찍이 맞았지만 이제 나중에는 죽임을 당합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주께서 지금 살려주는 거고, 그리고 이 가마리엘을 통해서 이 악마성이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가. 나중에는 복음도 이렇게 바뀌어요. 복음이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를 보게 되면 진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피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등장하잖아요. 그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모습을 보이는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뭔가 하면 가마리엘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화가 안 돼야 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만나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나면 대화가 너무 잘 돼. 안 믿는 사람과 만나면. 대화가 잘 된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다른 세계에 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그 출애굽기 할 때 설교할 때 내용이지만 다른 세계에 놀겠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교통이 되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악마에게 속아서 이 가말리엘처럼 되려고 하죠. 존경받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러다가 한 대 얻어 터지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외식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이 여차없이 쳐버리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야말로 가장 악마적임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 속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종말의 영을 받았기에 모든 것이 확정적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